1. 최초의 종교 유적.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으로 기원전 50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 새로운 신전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12000년경으로 7000년이나 앞서 있죠. 괴베클리 테페라고 불리는 신전은 메머드를 사냥하고 돌도끼를 쓰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전 주변에 거대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으로 잉여 생산물이 쌓이고 사람들이 모이며 문명이 발생했다는 기존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엔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많은데 경제적 이유가 아닌 고대의 종교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을 신전 주변으로 모았다는 설이 유력하죠. 어쩌면 구석기인들도 현대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사는가 보단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점점 발전하여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유교가 되었죠. 이 종교들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 종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까지 총정리해보죠. 가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였고 현재도 10억 명이나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2. 가장 오래된 종교, 힌두교. 기원전 3000년경 인도의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여 년의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고 현대 인도인들의 조상, 아리아인들이 침략해왔죠. 아리아인들은 현대 유럽인들과 공통의 조상으로 흰 피부를 가졌었습니다. 이들은 토착민 드라비다인보다 피부색이 옅었지요. 현재 인도에도 유럽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인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피부의 정복자들은 피부가 하얀 정도에 따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소수의 아리아인들은 다수의 드라비다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힌두교를 탄생시킵니다. 힌두교의 핵심인 업보와 윤회가 그 역할을 했죠. 업보란 지금의 삶은 과거 여러 삶들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며 지금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다음 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윤회란 한 사람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시작으로 끝없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피지배 계층들의 불편함은 과거의 업보이며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살면 다음 생에는 지배 계층으로 태어나 살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처음에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계층을 막론하고 개개인들이 겪는 고통에 묘하게 스며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지배 계층인 크샤트리아 내에서도 개개인들은 가문 간의 투쟁과 가족들 간의 투쟁으로 고통받았죠. 피지배층에서 벗어나 지배층으로 태어난다고 한들 역시나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선 천국 같은 이상향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 힌두교에선 이 윤회와 업보의 법칙에서 벗어나 소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해탈이라 하며 힌두교를 믿는 10억 명 교도들의 꿈이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쉽게 해탈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요가입니다. 인도인들에게 요가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종교적인 해답을 얻는 수단이지요. 처음엔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 집중하고 윤회의 고리 속에 나는 가짜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가의 동작들이 난해한 것도 신체의 불편함 또한 가짜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죠. 또 잡념의 원인인 속세를 떠나는 수도승들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 가운데서 위대한 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 짧은 즐거움을 뒤로하고 우린 또다시 새로운 걸 원하며 새로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불교와 자인화교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3. 불교와 자인화교. 기원전 5세기 전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근이 발생하며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중국에선 춘추전국 시대가, 인도에서는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지요. 이 혼란 속에서 중국에선 제자백가가 나타났고 인도에선 2명의 현자가 나타납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와 자인화교의 창시자 마하비라이죠. 이 둘은 모두 미래가 보장된 귀족이었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석가모니로도 불리는데 샤카족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질병과 가난을 목격하자 궁궐 속 즐거움은 너무나도 덧없고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하고 병든 수도승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욕망은 채워지면 짧은 즐거움을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받는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이때 시다르타는 궁궐을 떠나 수도승이 되어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고 항상 좌절감에 살던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새로운 욕망이 되어 본인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지요. 욕망을 억제하되 그 억제하는 마음이 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중도만이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의 열반은 힌두교의 해탈처럼 업보와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 시다르타는 석가모니를 넘어 진정한 부처가 되었죠.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엔 5억 명의 신도가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한 번쯤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었죠. 이에 비해 자이나교의 교리는 좀 더 극단적입니다. 창시자 마이비라는 시다르타처럼 크샤트리아로 지배계층이었지만 특권을 포기하고 수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욕망은 곧 폭력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생물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있죠. 먹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모든 생물들은 고통받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원망이 쌓여 업보가 되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하여 자이나교의 핵심은 비폭력, 바로 생명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미생물의 존재를 믿으며 입에 들어가 죽지 않도록 마스크를 썼고 빗자루로 걸어가는 발 앞을 쓸어 작은 생물도 밟지 않도록 하였죠. 심지어 작물을 갉아먹는 해충, 몸에 달라붙은 모기마저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이나교에서 추앙받는 성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일반 자이나교도들은 식물에서 다 익어 떨어진 과일과 곡식들을 먹지요. 이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또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생기는 원망도 업보가 되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었지요.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본질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되었죠. 우린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이나교의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맹인 6명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한 명은 다리를 만져 기둥 같다 하고 한 명은 코를 만져 주름 같다며 6명의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여기서 6명의 의견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죠. 이 일화가 바로 자이나교의 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죄는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다른 생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자이나교의 교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동시대 중국에선 불교 자이나교와 닮은 도교와 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인도의 아리아인들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를 만들었는데요. 이란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로마인들을 매혹시켰고 더 나아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